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친한 형제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깨달은 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범사의 감사가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감사는 지금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감사와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이 무엇입니까? 맥주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맥주절과 수장절이라는 것은요, 달리 이야기하면 칠칠절과 오순절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7주째 되는 제50일째 되는 그날 밀을 거둔 후 첫 이상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사건 오순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긴 애굽 생활에서의 마지막 날을 축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한 날이기도 하는 거죠. 나아가서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복음의 첫 열매를 맺는 시작과도 같은 날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미래 이삭을 첫 수확한 날,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일어난 오순절 날, 긴 애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자유함, 해방을 이룬 날, 나아가 초대교회가 시작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첫날,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맥주절이며 수장절은 거룩한 안식과 대속죄를 이루신 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실의 기쁨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성껏.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첫 마디는 자원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린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시기를 보내게 되면 다들 그래요. 사람 눈치 볼 때가 많아. 누가 어떻게 하더라. 누구는 감사를 어떻게 하는데 누구는 저분은 저렇게 하더라. 그래서 사람 눈치 보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의 감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분이 100% 감사한다고 내가 100%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게 채워주신 은혜만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분이 100% 했다고 나도 100%할 수 있다면 그거 진짜 감사하죠. 근데 내겐 100%가 되지 못해 80%밖에 못하는 감사밖에 되지 못해도 그걸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사람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드릴 때 어떻게 받으실까?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24년 우리 상반기 동안에 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처럼 내가 고백하는 마음의 손이 되어야지 내 마음에 부담스럽고 불쾌한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상반기 동안에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면서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음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대한 정한 마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색함 없이 힘이 닿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드려진다면 시편 65편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건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냐? 두루두루 살피셨어요. 한없는 사랑과 친절을 권고했다는 거예요. 권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친절하게 베풀어 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택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하도록. 실상 이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꿔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가득하게 하시고라는 것은 결국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가능하게 하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끊임없는 은혜로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적절한 비와 기옥한 곡식을 생산하도록 여건을 만드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실상 그렇게 가능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능히 그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역전시켜 버리신 거죠, 내 삶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여 여건의 예물, 곡식이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사랑과 축복의 베푸심에 그만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고백하는 마음의 손이 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자원하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하는 감사가 마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 바로 감사하는 복음 전도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는 원래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중에 하나지만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요,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또 바울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하여 복음의 편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서 2년간 갇혀 있을 때 이 옥중 서신을 쓰면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본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원하는 감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다, 감사.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면 아마도 불안할지도 몰라요. 때론 공포에 휩싸기도 하고요.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뭐 했다? 감사가 됐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피식 웃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웃음이 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면. 골로새 교회만 생각하면 피식 웃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가 되니까. 저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말고 바울이 피식 웃으면서 감사해. 이건 진짜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감탄사가 아니겠어요? 감사라는 것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미수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감사 튀어나오냐고. 아니면 회개하셔야 돼요. 미수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가슴에서 그냥 감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 기도하다가 감사해 하라고 해서 감사합니까?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그냥 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나오는 감사. 저는 이 감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 놓고 내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를 생각하면 내 미수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나왔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며 옥중에 갇혔지만 그가 이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들려와요. 그게 바로 저는 들려지는 감사다고 생각해요. 자원하는 감사도 있는데 들려지는 감사도 있다. 들려지는 감사. 들어서 감사가 아니고요. 그 감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서 그런 감사, 저런 감사, 이런 감사, 저런 감사가 내 귓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뭐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과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냐? 지금 뜨겁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부기고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부기고는요, 편지에 서신을 옮겨다니는 전신과 같은 거예요. 전령이에요, 전령. 들고서 편지를 들고, 편지를 들고 또 와. 또 왔다, 또 왔다, 또. 그런 거예요. 그 들고 온 편지를 보니까 그들의 믿음과 성도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뭐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만큼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뜨겁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불붙은 교회. 성령의 뜨거움을 갖고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수교회가 누군가에게 들려질 때 그 교회는 뜨겁다. 믿음과 성도의 사랑이 뜨겁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야 돼요. 아멘? 사랑이 있어야죠. 아니, 미수교회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는 너무나 잠잠해. 조용해. 그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 거기가 불붙은 교회예요? 불안으로 붙은 교회이긴 하죠. 불안으로. 거긴 감사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놓고 들리는 소리가 좋은 얘기가 들려야 됩니다. 좋은 소식, 사랑의 소식, 믿음의 소식이 들려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안 들리면 상처가 될지 몰라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이 들려올 때 너무나 감사가 돼. 왜? 그들에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저는 우리 미수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전해들은 이 바울이 결코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더더욱 불타오르게, 더더욱 사랑이, 더더욱 믿음이, 더더욱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그 교회에 있게 하여 달라고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 상태가 뜨겁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들려질 때 그 교회는 죽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죽었다라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수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되지 마십시오. 죽어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교회로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아시아에 전한 복음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은 소식이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전했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고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적으로 골로새 지역에는요, 누가 있었느냐? 전통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 먹혀서 사는 곳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어요. 나도 예수의 복음을 따를 거야. 나도 율법을 따라갈 거야. 개종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결국 혼합이 되는 순간, 율법과 예수의 복음이 혼합이 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영적인 신앙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방인들이 믿고 있던 신앙인들, 원래는 개종을 해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 골로새 지역 가운데 어떤 이들이 왔느냐? 원래 전통 율법을 따르는 이들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리스 문화를 끌고 들어온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가 어떻죠? 우리가 알 때도 좋진 않아요. 타락의 문화예요. 성적인 문화. 그 문화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서 율법과 그 그리스도의 문화의 신앙이
이렇게 짬뽕이 돼요. 예수의 복음과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는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찾고자 나가는 이들에게 자꾸 옆에서 다가오는 우상적인 잘못된 신앙들이 자꾸 그들을 에워싸게 돼요. 바른 신앙 갖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골로새 교회는 뭐 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다. 외적인 환경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접하지 않고요. 그걸 과감히 떨쳐버려내고 바른 신앙만 잡는 거예요. 어떤 복음?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니까 그들이 영적 선장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직접 가지 않았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내가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은 골로새 교회인데 그들이 내가 누군가를 통해 전한 이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들으면서 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는 것.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의 감사가 일어나, 복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성장해 가고 있다면 그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 교회가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자기 귓가에. 결국 감사는요, 환경 탓, 관계 탓, 여러 가지 탓하면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감사를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도요, 감사한다면 요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저분 때문에 감사하고요,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감사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숨겨나는 고백이 아니라 감사는요, 다른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맥주감사절 상반기 이 가을 추수, 아니, 보리 추수를 하면서, 밀 추수를 하면서 우리가 수확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맥주감사절이니까 우리 감사해야지, 절기 맞았으니까 감사해야지 하면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맥주절이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감사절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타자 때문에 내가 얻어지는 감사가 아니고 나에게 들려지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고백하는 마음의 혼이 되어야 한다. 누구 때문에, 무슨 예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온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나 부모님 때문에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도 때문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예요. 맥주 감사절이니까 내가 오늘 감사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감사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감사는요,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베푸신 은혜인가? 이 상반기 동안에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눈물 흘릴 만큼 주신 감사인지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냥 드리지 마세요. 감사의 의미, 맥주절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들이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밀을 수확하고 나서 그리 첫 열매를 드릴 때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초대교회가 교회가 시작되면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저분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그럼 고민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상반기 동안 어떤 감사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엎드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엎드려야 돼요. 눈물의 기도 없는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바울은요, 어떤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자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그들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요. 아무 한 것도 없어요. 그저 한 것이라곤 예수의 복음 전환과 외에는 없어요. 그러기에 바울은요,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나는 오로지 예수의 복음만 전해. 그러면서 그 바울은요, 감사가 사자를 향해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뭐하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듣는 감사가 좋은지. 바울은요, 옥중에서 여기서 감사, 저기서 감사 들려온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더라. 너무 행복하더라. 믿음 주지 않았고 삶에 변화가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게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들려지는 감사도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자원하는 감사가 생길 만큼 골로새 교회의 영적 성장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만으로도 참 뜻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런 감사가 들려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동력자를 세워주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유인즉슨 바울이 왜 감사하느냐? 자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저 골로새 교회에 파송한, 어떻게 보면 파송받은 자예요. 에바브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자, 에바브로.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일꾼이래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전통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도 막 곁들여서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신론적인 신앙들을 갖고 있는 그 환경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바로 에바브로 때문이었다. 그 에바브로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이 에바브로는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 지역으로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사람인데 넘어와서 그 복음을 접하고 개종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골로새 원주민 에바브로가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서 개종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기 고향 땅 골로새에 가서 뭐 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까지 세운 거예요. 이게 에바브로입니다. 저는 에바브로는 어떻게 보면 개종한 제자예요. 원래 본토 제자가 아니고 토종 제자가 아니에요. 개종한 제자. 이방이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그 골로새 지역 가운데서 열심히 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워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골로새 지역하고 에베소는 160km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딜까요? 거의 서울하고 거리밖에 안 돼요. 그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복음 들은 거 가지고 다시 또 골로새 지역 가서 자기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에요. 맞죠? 기름 부음 받은 자면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평신도 목회자예요.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알고 나가서 그 골로새 지역 가서 믿음도 사랑도 나누면서 깊은 은혜를 끼쳤던 거예요. 결국 골로새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졌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시작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 에바브로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면 그보다 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옥에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골로새 지역까지 가서 복음 너가 일일이 전하지 않아도 여기서 해도 충분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해도 충분해. 왜? 그들이 오니까. 알아서 오잖아요. 복음 들으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 믿으려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도자들. 그들이 와서 뭐하는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는 이 성도라는 이 자리에 있지만, 코롱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다 달라요. 809 있고, 만수동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 사는 곳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바브로처럼.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옥중에 있어도 동역자를 만들어주시고, 감사의 동역자.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 가져요.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제 욕심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에바브로 같은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말고도 더 많은 이들을 통해서도 그런 에바브로 같은 감사의 조건들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이곳저곳 세계 전국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화의 시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에바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바울의 복음을 에베소에서 듣고 그가 복음화의 골로새 지역 가운데 펼쳐졌던 것. 이보다 큰 감사는 없는 거예요. 저는 바울에게 이만한 감사의 조건은 없다. 그래. 내가 가지 않아도 저 에바브로 같은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했다? 피식 웃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만나지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에바브로가 복음을 전해서 은혜 받고 저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만큼 에바브로 동역자가 있음에 천군만마와 같은 거야. 옥중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자기가 뭘 하겠어요. 근데 계속 들려오는 건 뭐야?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듣는 거예요. 성장하다 멈춘 것도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가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믿음과 사랑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나의 곁에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성도 한 성도가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사랑이 많은 성도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 신앙인이라는 것을 감사로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쳐봐요. 신앙생활 같이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와서 자꾸 믿음 없는 짓을 해요. 그럼 끌려가야 안 끌려가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와서 믿음 없는 짓을 한다니까요. 그럼 골로 끌려가는 거예요, 골로. 그게 괜찮네? 쉽네.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요즘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끌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끌려간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가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까지도 끌어서 끌고 복음 앞으로, 복음 앞으로, 복음 앞으로 가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며 신실한 복음의 전령이며 은혜를 알고 깨닫고 능통한 성령의 사람, 구원의 동역자 에바브로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에바브로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인지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럼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말씀을 꼭 새겨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나 뜨거운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말 섞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동역자들 모든 행위와 주체자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들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밭은 경작자예요. 경작하는 사람. 집은 세우는 자예요. 에바브는 그렇게 밭을 갈구고 세운 사람이에요. 바울도요, 그 옥중에서 밭을 갈구고 세웠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밖에 있으나 옥에 있으나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된 신실한 성령의 사람 에바브라 동역자를 골로새 교회 가운데 남겨두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찬한다. 격려한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옥중 서신 가운데 에바브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나는 너희 교회를, 나는 나의 동역자 에바브로를 칭찬해, 격려해. 그리고 나는 어디 가서도 뭐 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미소가족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믿음도 있고 사랑도 넘치고 신실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불려진 만큼 칭찬과 자랑과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미수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목회하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함께 있고 함께 동역하고 좋으나 싫으나 힘드나 잘 되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이후엔 뭐가 있다?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감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수교회 성도를 통해서 저는 감사의 조건들이 지금 또다시 열려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그러기 우리가 이 감사는 지금 여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감사는 저기 가서도 아니고 저쪽 가서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감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담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한 세상에서 길과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이 교회에서 골로새서 1장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와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에 쌓았다? 하늘에 쌓았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여러분의 열심을 하늘에 쌓았더니 그 창고에 쌓아둔 열매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내 신앙의 현장에서 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다면 감사의 창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늘에다가 이 땅에다가 감사의 창고 만들지 마시고요. 하늘에다가 하나님께 하늘 창고에다가 감사의 창고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창고를 만들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감사의 창고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창고에서 점점 비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줄 복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창고를 만들어야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줄 게 없어요. 왜?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자원하는 그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의 창고를 좀, 감사의 창고를 좀 가득, 여러분, 하나님 배우는 그날까지 하늘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자원하는 감사와 들려지는 감사와 동역자 세워주심의 감사들로 끊임없이 생겨나고 부흥되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감사 창고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감사는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이 감사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소망입니다. 억지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때가 돼서가 아니라 자원하고 들었기에 또한 나에게 동력자를 세워주셨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가 있어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미수부에도 그렇게 바울과 같은 감사의 조건들로 은혜가 넘치고 하늘 창고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